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96년 말에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이 한창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정부 지원 같은 걸 잘 받을 수 없는 대학이었고, 이제 서울의 온누리 교회가 이제 중심이 돼서 정말 기독교 대학을 만들어 보자고 세워서 지금까지 많은 인재를 키웠던 대학입니다. 학교 재정 사정이 날로 악화돼서 막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도 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한 교수님이 학교를 좀 어떻게 살려볼 수 있을까 하다가 아이디어 하나를 냈습니다. 한 계좌 1,000원 운동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구자 1,000원을 후원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 그래갖고 교직원들은 이 후원 운동을 한동대 갈대 상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갈대 한 올 한 올은 참 약하지만 그 수많은 갈대가 모여서 우리 시대에 이 나일강에 던져질 수많은 모세 같은 그런 젊은이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동대 갈대상자 운동이 탄생을 합니다. 후원금 1,000원은 한 올의 갈대에 지나지 않지만 수많은 후원자들이 기도로 엮은 그 갈대상자 안에는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인재들을 키우고자 하는 한동대 지도자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대학의 재정은 100억 정도는 돈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에서 한 20년 일을 했는데 한 1,000억쯤은 있어야 대학은 그나마 좀 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구자 1,000원은 진짜 돈이 아니에요. 대학을 살리기 위해선. 근데 그들은 그 1,000원씩 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 한동대 총장의 아내였던 김영애 권사님은 갈대상자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그 5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 애굽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두 죽임을 당했다. 모세의 운명도 폭풍 속의 촛불 같았다. 우리 품에서 키운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를 꺾어 아기를 누일 바구니를 엮던 그 밤 그들은 눈물로 통곡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아기를 바로 공주의 손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리셨다. 뒷날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가 서는데 이 갈대 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우리도 그런 갈대 상자를 만들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 갈대 상자 운동의 시초가 됐던 바로 그 갈대 상자가 태어나는 역사적 정황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갈대 상자 안에 담겨 있던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나일 강가의 갈대 상자야말로 모든 시대의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특히 모세의 출생 그리고 양육의 배후에 책임을 다한 부모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세의 부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자녀 양육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를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가정과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면 교회 학교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될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학교가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큰 역할이었습니다. 사실 구한말 한국의 선교사가 처음 들어올 때가 공식적 선교사는 1885년이었어요. 아직 고종 황제가 있을 때였죠. 그 당시 대부분의 백성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일부 양반들 아니면 중인들 그들 외에 글자를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만들었고 그리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교회 학교를 만들었죠. 소위 썬데이 스쿨을 만들었습니다. 어땠을까요? 학교를 보내고 싶으나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학교라고 이름 지어진 그 교회의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나는 일자 무식으로 평생 살았지만 저기에 가면 한글도 가르쳐 준다는데 책을 읽을 수 있다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보냈죠.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건물에다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데다가 돈을 썼어요. 병원을 지었다는 말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다는 이야기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민족의 지도자로 키워갔습니다. 이 교회 학교의 역할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근대화되고 경제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은 없어요.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적은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가장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입니다. 핸드폰 보급률 세계 1위입니다. 네, 우리는 3살짜리가 핸드폰 들고 다닙니다. 예, 태어나자마자 핸드폰 가지고 놀아요. IT 강국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 학교라는 말을 쓰고 있죠. 너무 익숙한 용어입니다. 근데 교회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교회 학교가 좋을까요? 학교라는 용어가 좋을까요? 일요일에도 학교 간다. 예, 아마 이 말을 처음 생각해 보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옛날에는 학교를 못 갔으니까 일주일 내내 막 가는 애들을 부러워하다가 일요일만이라도 나는 학교에 간다. 굉장히 좋았겠죠? 근데 이제 학교가 지긋지긋해서 6일 동안 하던 걸 5일로 줄였어요. 아마 곧 4일로 줄을 겁니다. 직장도 4일 출근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일요일도 학교에 간다. 어떨까요? 근데 가서 뭐 하냐면 공과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우리 입장 말고요.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떨까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서울의 온누리 교회가 처음 이제 개척을 하고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저도 궁금하죠. 막 도란노 소원이 생기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걸 보는데 이단인 줄 알았어요. 교회 학교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꿈 땅, 꿈이 자라는 땅. 청소년부는 파워 웨이브. 바다 냄새 나죠?
청년부는 여호수아 공동체, 뭐 바울 공동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근데 물어봤어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학교 그러면 벌써 뭘 해야 되죠? 네,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교사, 학생, 교재.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학교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교회는 학교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히 교육이 있어요. 근데 교회와 학교는 다르거든요. 근데 이 용어 하나를 못 바꾸고 120년으로 왔어요. 왜 안 바꾸죠? 아이들은 그 용어가 싫은데 그냥 차라리 에버랜드라고 하자니까요. 동신 에버랜드. 그러면 친구 데려올 때도 좋지 않아요? 야, 일요일 날 뭐 해? 아무것도 안 해. 동신 에버랜드 갈래? 일단 꼬시기 좋죠. 가면 뭐 하는데? 롤러코스터를 타. 예, 우린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이게 개념의 전환이에요. 근데 제가 가정을 먼저 쓴 건 그 교회 학교의 기능을 하기가 지금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교회 학교에 애들을 자주 왔어요. 애들은 늘 교회 마당에서 놀았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교회 올 때마다 애들을 데려왔어요. 그럼 애들은 그냥 교회 마당에서 놀았어요. 사실 예배실에 잘 없었어요. 애들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막 믿습니까? 아멘 막 북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애들은 저 마당에 놀면서 찬송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목사님의 막 우렁찬 그 마이크의 목소리를 애들은 들으며 놀았다고요. 어린이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주일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중고등부 토요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문학에 보면 보통 6개월 동안 시끄럽습니다. 연습한다고 매일 교회 와요. 엄마 아빠 싫어했죠. 공부 안 하고 매일 가니까. 그 덕분에 문화, 체육, 예술계의 기독교의 복음화율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애들이 일찍부터 재능 발견을 했죠.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이걸 더 잘하고 있고 교회는 다 없애버렸어요. 저는 여기 혹시 시에 문화회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빌려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발표회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온갖 끼를 다 발휘해서. 영어, 수학, 국어만 잘하는 게 좋은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영어, 수학, 국어를 모두가 잘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집 애가 영어나 수학, 국어를 못해서 너무 속상하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애들 없으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있을 거예요. 막 속 터져 죽어요. 지금 막 과외 보내고 막 학원 보내고 그래도 막 돈만 나가고 지금 뭐 성적은 안 오르고 오늘부터 보내지 마십시오. 네, 안 되는 이유는 엄마 아빠의 옛날 성적표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다 잘할 수 있냐고요. 네. 누구나 작사 작곡을 하냐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작사하고 작곡했다니 너무 놀랐어요. 그런 분이 있어야 여기는 성가대를 들어가는군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음악을 잘하고 피아노를 잘 치는 거 아니죠. 학원 보내봤는데 응 쓸데없는 애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랑 갈등하고 피아노 덜렁 사놨는데 파는 데는 똥값이고. 근데 영어 수학도 똑같아요. 잘하는 애가 있어요. 대학교 졸업 이후에 수학을 써보신 분, 그 어려운 미분 적분 써보신 분 없잖아요. 그냥 계산기만 두드릴 줄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암산은 뭐하러 해요? 전 상고 나왔거든요. 주산 2단까지 했다고요. 요새는 주산이 없어요. 저한테. 저 부기도 복식부기 다 했고요. 그 당시에 벌써 전 70년대에 대형 컴퓨터 움직이는 EDPS 다 배웠어요. 속기도 배웠습니다. 펜글씨 자격증도 있어요. 영문타자 한글타자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누구나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근데 그나마도 교회 학교는 일주일에 1시간 하고 있다고. 사람이 뭔가를 일주일에 1시간 하면 변화가 일어나나요? 다이어트를 일주일에 한 끼 하면 살이 빠지나요? 안 빠지죠. 근데 왜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의 교육을 가지고 아이가 신앙인으로 클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왜 엄마 아빠는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할까요? 교회를. 다른 날 오라 그러면 아주 기겁을 하시죠. 학원은 매일 오라 그래도 너무 좋아하는데 학원비 냈는데 일주일에 3번이 아니고 매일 오라고 말하면 막 횡재 같아요. 근데 왜 교회는 매일 오라 그러면 안 될까요? 신앙이 중요하다는 다 동의하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신앙인으로 크기를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왜 시간 투자를 안 하세요? 전 사실 교회 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건강한 신앙인으로 키우고 싶어 평생을 헌신했거든요. 전 일반교회 담임 부름을 안 갔어요. 전 부목사 할 때도 교구 목사 하라 그러면 전 사표 냈습니다. 저는 교육하고 싶었어요. 근데 갈수록 교육할 시간이 없어졌어요. 제가 열심을 내면 부모들이 와서 항의해요. 제가 청소년부 한참 열심히 할 때 한 부모님 와서 이랬어요. 당신이 우리 아들 대학 가는 거 책임질 거야. 제가 지금 같으면 아유 어머니 뭐 화가 나신 일이 있으시군요. 이렇게 부드럽게 할 텐데 그땐 저도 막 이렇게 30대 팔팔한 그 목사여서 대놓고 말했죠. 당신이 배방하지 않으면 내가 더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다고.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면 연고대 보낼 수 있다고. 아멘 안 하던데요. 목사가 얘기했는데. 전 지금도 그 확신이 있거든요. 아이들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게 하고 꿈을 찾아가게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부모들이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에 다 꽂혀 있어요. 대부분 세상에서 얘기한 학교나 학원이 얘기한 그 방법만으로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공부한 애들이 지금 취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스카이를 졸업하고도 실업률이 지금 50% 육박하고 있다고요. 왜 그렇죠?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20세기 인간을 생각하고 해서 그래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를 20세기 부모가 19세기 방식으로 가르친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엄마 아빠 또는 학교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대학 졸업하면 취업이 안 돼요. 왜냐하면 21세기가 원하는 인재로 안 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신앙교육은 가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해 보니까 성경은 한 번도 자녀의 신앙교육 또는 자녀의 교육을 회당에다가 위탁해라, 랍비에게 부탁해라 그런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녀의 교육은 부모가 해라, 가끔은 조부모가 해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그 아이들의 교육의 장소다. 여러분 가정만 건강해지면 이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법으로 아무리 막 감옥 더 많이 만들고 뭐 형벌을 높이고 해결 안 됩니다. 대부분은 가정에서 일어나요. 애들이 말버릇 나쁜 거 어디서 배울까요? 분명히 엄마 아빠의 언어가 거칠어요. 그래놓고 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대요. 아니에요. 폭력을 쓰는 사람 그 집안 조사해 보면 틀림없이 가정 안에 가정폭력이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기관이에요.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교회는 언제 만드셨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는 가정은요 태초에.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빼먹지 않은 건 교회도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해서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1번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잘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교회가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아이를 키워야 돼요. 엄마와 그리고 외조모를 통해서 잘 컸던 디모데가 바울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지죠. 근데 사실 엄마나 외조모의 신앙교육을 빼버리고 만약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다면 그는 수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아이디어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늘 쓰는 말이 내 새끼라는 말을 써요. 네, 좋은 의미로 보면 되게 좋은 말이에요. 내 새끼, 우리 강아지, 내 강아지 막. 근데 내 강아지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새끼예요. 하나님 강아지인데 가정마다 하나 둘을 분양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야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요. 요새는 고양이, 개 분양받아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요. 저 정도 노력만 하면 우리 애들이 잘 클 텐데. 아니, 개가 먹는 밥이 내가 먹는 밥보다 비싸더라고요. 개 옷이 내가 사 입는 옷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유모차가 요즘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출산은 안 되고 있는데 유모차가 어마어마하게 팔린대요. 근데 두 이유래요. 하나는 개나 고양이가 거기 타고 다니고, 심지어는 이렇게 애기 띠 뭐 이런 거. 그리고 할머니들이 지팡이 대신으로. 근데 여러분 정말 그 펫 좋아하는 분들이 개와 고양이를 좋아하듯이 챙기듯이 우리 아이는 챙기고 있나요? 학원에 갔으니까 됐어. 학교 갔으니까 됐어. 참 이상하죠. 우리는 흔히 자식 교육을 돈과 지식만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는 최악의 교육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교육은 아예 말도 못 꺼내고 생존 자체가 어려울 때였어요. 애굽의 새 통치자 바로는 태어나서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어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시죠? 성경을 보는 분들은. 아니, 요셉이 그렇게 통치를 잘해서 애굽을 살렸는데 어떻게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했나? 이거는 역사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또 교회가 안 가르쳐서 그래요.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는 이집트 민족이 황제의 자리에 없을 때였어요. 힉소스라는 아시아에서 온 민족이 이집트를 점령해서 총리를 아시아에서 온 요셉을 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왕조가 바뀌어 버렸어요. 원래 이집트 민족이 다시 왕권을 회복해 버리니까 그때 그 이방 민족과 함께했던 요셉과 그의 민족을 다 노예로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자아이 다 죽여라. 그래야 대항을 못하죠. 그런 시절에 모세가 태어나죠. 출애굽기 12장 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 부모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본문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못생겼으면 죽였다는 얘기입니까? 자식도 잘 태어나야 살아남는 거예요. 감사하게 요즘은 돈 들이면 다 잘생겨져요. 요새는 제2의 탄생이 다 주로 강남 청담동이나 논현동에서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연예인들 잘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걸그룹이 처음 나올 때 그냥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눈이랑 이런 데 보면 거의 똑같아. 와, 쌍둥이인가 막. 돈 들이면 됩니다. 한 3천만 원이면 인간 개조가 됩니다. 턱까지 깎으려면 1억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만 봐서는 오해가 많아요. 보수의 부모가 단순히 아기가 잘생겼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고 양육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만 보면 안 돼요. 이걸 설명한 다른 부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이 모세 부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조금 느낌 다르죠. 엄마 아빠 보기에 잘생겼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단순히 잘생긴 것을 가지고 온 가족이 목숨을 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거론하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의 거장들만 나열한 히브리서 11장 안에 모세의 부모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절대 군주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건 이 아이가 믿음 가운데 태어난 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 아이를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섭리의 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 중에도 굳이 나에게 부탁한 아이. 보내주신 아이. 그래서 부모는 목숨을 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주신 특별한 아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왜 애들한테 어쩌다 저런 놈이 태어났냐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꼭 기분 나쁘면 꼭 지혜비를 닮아서 꼭 뭐 잘못된 것들은 다 지혜비를 닮았어요. 여러분이 쉽게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내면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 아세요? 어디서 저런 게 태어났어? 제발 농담으로라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그게 되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고모나 이모에게 묻죠. 고모 나 태어나는 거 봤어? 나 어느 달이었어? 우리는 농담 삼아 한 말이에요. 아이들은 아니에요. 전 초등학교 3학년이군요. 3학년 여름방학에 여름방학 하는 날 꼭 성적표를 주잖아요. 그건 정말 나쁜 일이에요. 그 방학하는 날 왜 성적표를 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야 기분 좋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는 불행해요 그게. 그럼 엄마가 야 성적표 가져와. 근데 그때 저희는 3남매가 연년생이라 주르륵 있었는데 셋이 다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제가 제일 잘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저만 패했어요. 그 대나무로 된 게 먼지 털이게 있죠. 그걸로 그냥 제 다리를 쳐가지고 저 여름 내내 스타킹 신고 다녔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때 확신했죠. 우리 엄마는 계모다. 왜냐하면 제가 성적표를 보니까 동생들보다 내 성적표가 좋았어요. 물론 우수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어머니 저만 두드러 팼어요. 저 이거 중학교 때까지 확신이었어요. 나는 계모다. 우리 엄마 계모다. 우리 동생들만 낳았고 나는 아마 주워왔나 보다. 중3 때 어느 날 어머나 이렇게 마루에 이렇게 앉아서 뭘 먹을 때였는데 그 생각이 답시 딱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털이기를 가지고 먼지를 털고 계셨어요. 근데 그 상처가 확 올라오는데 제가 그때는 좀 나이가 컸으니까 진작에 물어봤죠. 엄마 왜 그때 나만 때렸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기억이 안 나는 거. 원래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나요. 피해자만 기억나지. 더 그로리 드라마 보셨잖아요. 연진이는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엄마 저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하던 날 이렇게 설명하니까 눈이 이렇게 커지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아직도 기억해? 맞은 놈은 기억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셋 중에 제일 잘했는데 왜 나만 때렸어? 우리 어머니가 정식으로 사과하셨잖아요. 미안하다. 안 그랬으면 그 상처가 아마 지금까지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전 상당히 심각한 얘기였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엄마 아빠가 못 배워서 고생해서 니들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셋 중에 네가 잘해서 널 때리면 네가 더 잘할 줄 알고 그랬다고. 설명 듣고 여러분 황당하시죠? 주어 패면 잘합니까? 오히려 잘한다고 칭찬을 했어야죠. 당근을 먼저 줬어야 하는데 채찍부터. 덕분에 저는 공부 잘하긴 했어요. 안 맞으려고. 저 4학년 때 반에서 1등 했습니다. 한 번 1등하면 잘 안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1등한 게 아니라 안 맞기 위해서 했으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주어 패면 내 자식의 성적이 오를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르긴 오를 수도 있어요. 안 맞으려고. 그러나 상처는 정말 어렵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가장 기대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라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주는 상처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내 몸인데 나를 치잖아요. 잘생긴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음속에 내 자녀가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 태어날 때 다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이 빌어먹을 놈 왜 우리 집에 왔어? 막 그런 말 안 했을걸요. 대부분의 엄마 아빠는 그냥 그 생명이 태어난 것만은 너무 감동돼서 내게 와줘서 고마워,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막 그게 문제였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래서 애가 건강하게만 자라고 있잖아요. 저랑 이제 학부모 교실 공부했던 아기 처음 태어났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너무 감사했죠. 뭐 너무 예뻤어요. 뭐 그냥 그래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랬대. 제가 할렐루야. 응답되셨습니다. 왜냐면 그 부모가 저한테 뭐라고 상담을 했냐면 그놈의 새끼가 할 일 없이 밥만 처먹고 잠만 자서 복장 터진다고. 근데 잠 잘 자고 밥 잘 먹으면 건강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처음부터 얘기하시지 그랬어요. 영어도 잘해야 되고 국어도 잘해야 되고 싸가지도 좋아야 되며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어야죠. 근데 왜 그때는 사랑이었는데 왜 지금은 아니죠? 조건이 달려서 그래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거시나요? 처음 새신자 때는 조건 안 거시다가 집사 되면 조건이 늘고 장로 되면 조건이 더 늘고 혹시 그러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느껴지는 건 그분은 조건을 단 적이 없어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고요. 그분이 변덕스러우면 얼마나 두렵게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할 때만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두드러 패고 천둥 번개가 내 머리에 치고 막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그분이 부탁한 자녀에겐 그렇게 안 할까요? 여러분 세상은 다 뭐라 그래도요 엄마 아빠는 끝까지 자녀 편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 사람을 실패자라고 말해도 엄마 아빠는 끝까지 내 아이가 최선이라고 최고라고 말해야 돼요. 왜? 그건 마지막 보루니까요. 믿음으로 기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라고 믿기 때문에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운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키운다는 게 뭐냐고요. 믿음을 만드는 두 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날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의 젖을 먹여야 한다고요. 그래야 그 아이가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아이는 처음엔 잘 모르니까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를 삶으로 보여줘야 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네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며 그냥 그대로 보여주시잖아요.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그러니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의 모습을 보면 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저런 것이구나. 어린아이는 성경을 읽어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아직
이게 그림으로 안 그려져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보여주면 저럴 땐 기도하는 거구나. 식사하려면 같이 기도하자. 이걸 매일 하다 보면 아이가 그냥 혼자 이렇게 밥 차려줘도 앉아서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왜? 늘 그랬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자기 전에 함께 기도를 매일 해주면 아이는 어쩌다 혼자 자게 돼도요, 아이는 기도하고 잔다니까요. 이게 신앙교육이거든요.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요? 전문 사역자를 쓰면 될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전문 사역자를 쓰면. 네, 광양까지 안 옵니다. 죄송한데. 왜냐하면 전문 사역자가 별로 없어요. 네,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다 담임만 하려고 그래요. 네, 교육을 오래 하면 월급이 안 올라요. 교회가 대우를 안 해줘요. 교구 목사가 더 위인 줄 알아요. 제가 다 겪은 거예요. 아주 서름이 받쳐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교육 목사만 계속 했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저를 예뻐했던 권사님들이 어느 날 와서 새 손잡고 막 우세요. 아이고 목사님도 이제 교구를 가셔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권사님 저 교구 가라 그러면 그만할 건데요. 교구는 누구나 하지만 교육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육 목사 하면은 되게 가난해요. 왜냐면 교구 목사 해보세요. 신방 가면은 다 선물 주시잖아요. 도서비 하라고 주고 막. 근데 교육 목사 하면 맨날 애들 밥 사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교육 담당하는 교육자들에게 여러분이 돈 좀 주세요. 애들하고는 먹어야 교육이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 안 돼요. 먹회를 해야 돼요. 뭘 먹느냐에 따라 애들의 마음의 문이 많이 열리기도 하고 적게 열리기도 해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이제 가난한 청년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래도 애들을 좀 사먹이고 싶어서 없는 용돈에 오늘은 야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6학년 아이가 굉장히 불쌍하다는 쳐다보면서 쌤 내가 좀 보탤 테니까 햄버거 먹읍시다. 옆반은 피자 먹는데요. 근데 교육자도 제가 평생 교육 목사 하면서요. 애들한테 밥값으로 나간 돈 모았으면 서울에 아파트 하나 샀어요. 덕분에 전 제자가 많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목회에 대해서 잡지에 이렇게 한 2년 동안 기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1번 청년 목회 물음표 청년 먹회 느낌표 이게 1번 기록이었어요. 아이들은 먹여야 됩니다. 근데 수준을 좀 높여서 먹이자고요. 아직도 교회 학교에서 주는 간식이 집의 간식보다 수준이 떨어져요. 몰라요 동신교회는 어떤지 안 봤기 때문에. 마트에서 역시 이렇게 테이프로 묶은 거 사다가 먹이지 않나요? 마트 끝날 때쯤 되면 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떨이. 자, 1+1. 여러분 부모들이 싫어해요. 그거 먹으면 아토피가 막 돋아요. 학용품 주지 마요, 제발. 애들이 안 가져가. 줄라면 센 거 주든지 좀. 노트북 하나 이런 거. 제가 노트북 주라 그랬더니 공책 주더라고요. 애도 공책 안 가져가요. 왜 그거 가져가면 집에서 엄마가 비싼 거 안 사줘. 저는 뭐 가서 이제 교사를 교육할 때 그런 얘기해요. 그냥 애들 다 간식 주려 그러지 마. 끝나고 주니까 싼 거 줄 수밖에 없잖아. 예산이 작아서. 그냥 시작하기 전에 딱 3명만 주자. 어차피 일찍 오는 놈은 없으니까. 예배 시작 전에 오면 선착순 3명, 버거킹 세트 이런 거 주자. 벌써 감동하는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교사도 주자 막 이렇게. 제가 어느 도시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우리 도시에 버거킹이 없어요. 제가 삼척 가서 했을 땐가 봐요. 동해에 가야 있대요. 그럼 동해 가서 사오셔야죠. 그럼 감동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삼척에서 못 구하는 버거킹을 애들을 먹이니까. 그러면 되겠네요. 같은 예산 가지고 예산을 못 올리면 방법을 바꿔야죠.
연말에 시상 여러 명 하지 마요. 그 감동도 안 돼. 오징어 게임 합시다. 1년 예산 싹 모아서 한 명만 주자고요. 예, 아이폰 최신형. 그거 연초에 광고하고 출석 뭐 이거 다 암송, 찬송 이거 다 점수 매겨서 연말에 한 명에게 아이폰 신형 하나 준다. 난리 날걸요. 효과 짱이에요 이게. 요새는 오징어 게임을 하는 겁니다. 요즘 애들에게 이게 맞아요. 시시한 거 이렇게 주는 것보다 그래도 가능성 있잖아요 연말까지. 제가 다 해본 겁니다. 이 겨울에 단기 선교 갈 때 출석, 큐티, 독후감 이거 다 낸 사람 90% 이상 낸 사람 단기 선교 해외로 갈 건데 중고등학생은 이거 잘한 사람은 무료. 부모들이 난리 나요. 여기도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왔다면서요. 네. 우리도 일본 애들 데리고 일본. 근데 여기 잘하는 애는 회비 없이 공짜로. 제가 이런 얘기를 예를 드는 이유는 아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애들이 받는 느낌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가 느껴져야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다. 근데 부모가 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주셨구나. 하나님 내게 축복으로 주셨구나. 그럼 그분의 뜻을 따라 잘 키워야 되겠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에게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어서 보여주면서 간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석 달 동안 크다 보니까 애가 목소리도 커지고 애가 커지니까 발칵될 확률이 높아졌죠. 결국 부모는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냥 죽일 수는 없고 왜냐하면 발각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다 일단 띄워서 숨기자는 거죠. 근데 그냥 갈대 상자를 만들지 않아요. 사실 그 갈대 잎 하나하나를 엮어서 이렇게 바구니를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발랐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방수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물 위에 띄워놔도 물에 가라앉지 않게 아이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게 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을 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이제는 믿음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 그래요. 저는 이 표현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맡긴다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이제? 아닙니다. 믿음이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동대가 믿사오니 우리 기도만 하자. 아무도 학교를 살릴 방법을 못 찾았을 거예요. 항구자 1,000원 운동을 하자. 기적을 만드는 1,000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자.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식의 믿음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요. 선진국에서 볼 때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런데 교육 수준은 진짜 아직도 후진국이에요. 예, 우리가 그렇게 선망하는 서울대학이 세계 대학 100등 안에 못 들어요. 200등 안에 드는 대학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아니 중고등학교 때 막 올림피아드 이런 데 나가면 우리나라 애들이 막 과학, 수학 막 1, 2, 3등 다투거든요. 근데 왜 대학만 가면 우리 애들은 전부 이렇게 후져질까요? 결국 그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에 아이들의 자발성과 논문 막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애들은 거의 없어요. 교수들만 쓰고 있어요. 연구실, 도서관 이게 세계 기준에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도서관을 너무 크게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공부를 안 해요. 시험 때만 바빠요. 그러니까 열람실만 바쁜 거죠. 그 장서들은 그냥 놀고 있어요. 요즘 대학 도서관 가면 진짜 멋있습니다. 뭐 그 안에 별 시설이 다 있어요.
근데 가면 늘 텅텅 비어 있어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독서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 책 읽기가 익숙하지 않아요.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뇌가 안 크죠. 여러분 핸드폰 보시면 특히 게임 같은 거 하시면 뇌는 가만히 있어요. 본능 영역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책을 읽으면 뇌가 막 움직여요. 아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면 애들은 뇌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질문하면 뇌가 움직여요. 근데 엄마 아빠들은 대부분 질문하세요? 아니면 지시하세요? 지시하잖아요. 빨리 해치우려고. 야 그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대학 갔어도 애들이 엄마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대학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게 이런 거예요. 수강 신청하다가 잘 안 되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막 죄송합니다. 그냥 지랄을 떨어요. 학교 안 다닐 거야 상. 다 여자애들 듣는 것만 남았어. 대학생인데요. 심지어 제가 서울예대에서 강의할 때 대학 4학년 애가 재수강에 들어왔어요. 1학년 때 들어야 될 과목인데 아마 그때 F가 나왔나 보죠. 4학년에 들어왔는데 수업을 안 들어와. 그냥 당연히 기본 수업 일수 미달로 F예요. 그럼 이제 학점 예비 공고가 나가요. 이제 수강 성적 정정 기간이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전화했더라고요. 교수님께 수업 듣는 누구 엄마인데요. 막 어쩐 일이십니까? 우리 애가 왜 F예요? 막 제가 웃으면서 말했죠. 어머니 딸이 전화하게 해주세요. 내가 엄마인데 내가 하면 안 됩니까? 막. 그런 엄마 다스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어머니 한마디만 더 하시면 그냥 F 나갑니다. 아 그런 게 아니라 얘. 딸이 왔어요. 물어봤어. 오늘 수업에 안 들어왔어? 제가 일찍 취업을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왜 여태 안 했어? 네가 학기 초에 와서 그 얘기를 했으면 내가 다른 방법을 제시했잖아. 그냥 될 줄 알았대. 전 그냥 F 줬습니다. 교수 재량으로 D 학점 정도는 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냥 F 줬어요. 왜? 이렇게 통하면 얘는 계속 이럴 거니까요. 미안하지만 네 인생을 위해서 다시 F다. 직장이 잘려요. 잘려야지. 넌 아직 직장 다닐 준비가 안 돼 있다. 아마 두고두고 저를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그냥 F를 줬어요. 다 맞게 제 반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건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국은 기러기 아빠 현상이 있죠. 요새 조기 유학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아빠만 한국에 남고 엄마랑 애들은 다 바깥에 나가 있고 아빠 연락에 돈 벌어서 다 보내고 아빠는 여기서 라면 먹고 있고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대요.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고요. 애들의 인생에 아빠가 없다고요.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소인 가정을 포기하는 건 정말 무지한 일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의 역할이고 가정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왜 첫 번째 아이는 성인으로 만들었을까요? 에덴 동산은 완벽한 환경이었거든요. 옷을 입을 필요가 없고 그냥 과일만 따먹으면 되고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근데 왜 아담은 성인으로 만드셨냐고요. 왜 하와는 성인으로 만드셨냐고요.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아무리 환경이 완벽해도 아기는 혼자 못 커요. 애들 방을 막 돈으로 떡칠을 해서 막 예쁜 가구 갖다 주고 막 온갖 막 첨단 기기를 다 넣어줘도 거기서 아이는 혼자 못 커요. 엄마 아빠의 도움이 절실하다고요. 최근에 제 막내딸이 아들을 낳아서 드디어 제가 할배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고마운 게 우리 딸과 사위가 둘 다 육아휴직을 냈어요. 둘이 다 같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요즘 젊은이들 그런 결정 잘 안 합니다. 우리 사위도 1년. 나중에 책상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우리 딸은 2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제 딸이 처음 키우니까 이제 잘 모르잖아요.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막 화장실 가고 싶은데 남편이 안 들어와서 화장실을 못 간대. 왜 못 가? 그냥 가면 되지. 애기 혼자 두고 어떻게 가? 애기는 아직 꼼짝도 못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귀엽잖아요. 어떻게 애를 혼자 두고 화장실을 가? 제가 속으로 그랬죠. 그럼 쌀래? 근데 저는 그 아이가 복받은 아이 같아요. 엄마 아빠가 이런 결정을 하며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아이가 잘 클 걸 기대해야죠. 자녀의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신앙교사가 돼서 가르치는 건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녀를 학교로 보내고 학원 보내면 학업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다 이렇게 보내주면 아이가 알아서 신앙을 가질 거라고 착각했잖아요. 또 얼마나 많은 부모는요,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우선 학원부터 보내고 시간 남을 때 교회 보내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대학 간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천만에입니다. 그런 아이가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학생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요, 정말 천지를 뒤집을 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내 품 안에 있을 때 어린 자녀는 정말 그 중에 1000분의 1 노력만 하면 아이는 예쁜 신앙으로 큽니다. 좋은 성품에. 그리고 엄마 아빠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시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해서 그 재능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가정에서 직접 하라고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기억나시죠? 소위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부모인 네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녀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냥 가르쳐라 아니에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예를 다 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한마디로 줄이면 어떤 곳에서든 모든 장소에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잊어먹지 말게. 일할 때마다 이게 보이게. 그리고 이마에도 붙이게. 서로 쳐다보면 보이게. 그리고 문설주 막 이런 다 써서 붙여라. 예, 집안의 인테리어도 자녀의 신앙교육에 맞게 다 만들어라. 와인장 이런 거 놓지 말고요. 애를 소믈리에로 키우실래요? 애가 어려서부터 조금씩 다 맛보게요. 집안에서 담배 냄새 풍기면 아이가 담배에 관심을 갖는다니까요. 애가 정말 책을 보길 원하시면 간단해요. 부모님이 책을 보시면 돼요. 제발 그 막장 드라마를 끄시고요. 야 너는 들어가 공부해. 그리고 엄마는 거실에서 하하하하 그리고 막장 드라마를 보고 계시잖아요. 저녀는 죽여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애들은 책상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안심되시죠? 안심하면 안 될걸요. 책상에 앉아서 뭔 짓을 하는 줄 알아요. 애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따라갑니다. 어린아이가 예쁜 말씨를 하기 원하시면 부부가 예쁜 말씨를 쓰셔야 합니다. 집안에 쳐다보고 있는 애들이 많이 보는 것들이 익숙해져요. 많이 들리는 데로 익숙해져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트로트를 좋아하셔서 매일 틀어놓으면 아이는 트로트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교도 안 간 애들이 막 경연대회 나와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죠. 대부분 할머니가 키운 애들이에요. 네, 가요 무대 열심히 보신 거죠. 여튼 나쁘지 않아요. 아이가 어려서부터 재능 발견해서 그 길로 가는 게 왜 나쁘겠어요. 근데 어쩌면 그것만 들어서 그러진 않을까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사역에 키를 누가 쥐고 있냐? 교회학교 교역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담임이 쥐고 있는 거예요. 왜? 부모의 신앙을 키우는 건 담임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세미나 이름이 담임 목사가 앞장서는 다음 세대 사역 세미나예요. 교회는 담임이 강조하는 그대로 가요. 담임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못 커요, 이 교회에선. 우리 박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문제 못 풀어내면 한국 교회 미래가 없어요. 지금 예배당 가득 차서 함께 찬양하고 하니까 너무 좋으시죠? 언제까지 그럴까요? 지금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 언제까지 그럴까요? 다행히 여러분의 교회는 좀 젊은 교회더라고요. 70대 이상이 별로 없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지금 60대가 다 구역장합니다. 이대로 10년 가면 교회당 안이 텅텅 비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왜? 이걸 바꾸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여유 있을 때 해야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30대, 40대는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30대, 40대가 많지 않다는 건 교회 학교가 적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행히 우리 유치부 선생님 중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가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애들을 끌고 오셨겠죠. 근데 부모가 같이 나와서 가정까지 신앙이 생활이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클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때 효과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안 하고 애들만 하라 그럴 때 교육 효과가 나오던가요? 야, 핸드폰 쓰지 마! 그리고 엄마 아빠는 매일 써. 야, 니네는 저 집에 들어오면 핸드폰 여기다 넣어놔. 근데 엄마 아빠가 핸드폰에서 카톡 계속. 애들은 빨리 엄마 아빠가 되고 싶을걸요. 그러니까 정말 애들이 핸드폰을 보지 말고 정말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소통하고 책을 보고 이렇게 하길 원하시면 문 입구에다가 바구니 만들고 엄마 아빠부터 집어넣어야죠. 그런 노력 없이는 아이들에게 교육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공부 대학 입시 성공. 애들이 맨날 듣는 소리예요. 학교 와도 이 소리, 집에 와도 이 소리. 적어도 우리 가정만큼은 이제는 하나님, 믿음, 기도, 말씀, 주님께 순종, 주님의 뜻, 주님이 주신 사명, 이 이야기가 가정에서만큼은 들려야죠.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아이들이 168시간을 부모와 함께 살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영향을 받는 인물은 아직도 엄마와 아빠예요. 네, 2021년에 갤럽에서 조사한 청소년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네 인생의 청소년들에게 네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물은 누구냐? 1등 누구였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언제 질문해도 망고불변의 1등은 엄마예요. 2등은요? 아빠였으면 좋겠죠. 네, 근데 아빠예요. 2021년 조사에는. 2015년 조사에는 아빠가 4등이었어요. 코로나가 준 선물입니다. 아빠가 집에 자주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그리고 애들이 아빠를 경험한 거예요. 아빠도 괜찮은 분임을 그때 알았어요. 근데 엄마 아빠를 합쳐보니까 85%가 넘어요. 청소년들이 엄마 아빠랑 되게 거리가 멀어진 것 같지만 아직도 청소년들의 가슴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분은 엄마와 아빠예요. 그 말은 엄마와 아빠가 신앙교육을 할 때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이에요.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고 교육자가 아니고요. 그 모자란 15%를 교회학교 교사와 교육자가 채워주면, 성도들이 채워주면 아이는 분명히 신앙인으로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믿음으로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가정 다음으로 중요한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가. 옛날에 제가 전 첫째 아들이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마 고향을 알리고 싶었나 봐요.
방학만 되면 고향에 아버지의 고향인 병천에 가서 한 달 동안 살게 하셨어요. 전 싫었어요. 그냥 화장실도 막 돼지우리간 옆이고 막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재앙이었어요. 근데 참 좋았던 거 하나는 제가 이렇게 시골에 가면 동네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다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랑 제가 똑같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함자가 태자 범자 쓰시는 분인데 지나가면 아이고 저 태범이네 자식 아니요 저 손주 아니요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꼭 이렇게 여기가 뭐 이렇게 꺼내 가지고 뭘 하나씩 주세요. 어떤 때는 이렇게 색동 사탕 뭐 이런 거. 근데 왜 꼭 여기서 꺼내는지 모르겠어. 그 옛날 할머니들은 고쟁이 속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나 봐요. 그래갖고 여기서 꺼내 가지고 이렇게 좀 뜨끈뜨끈한 걸 주세요.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돈도 주세요. 왜?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골 가는 건 싫었는데 그건 좋은 거예요. 가서 어떻게 어른 나오면 그때부터 인사를 잘하죠. 또 뭘 주실려나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가 좀 그러면 안 될까요? 애들 오면 이쁘다고 좀 해주고 또 여기서 막 꺼내서 이렇게 하나씩 주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안 꺼내도 되잖아요. 여기서 꺼내도 되고 애들한테 이쁘다고요. 그래 애들이 교회 오는 게 좋아서 오게요. 주차장에서 한번 다음 주에 한번 관찰해 보시죠. 애들이 도착해서 주차장에서 뛰어나오나 차에서 아니면 끌려 나오나. 다음 세대 교육이 안 되는 교회는 끌려 나옵니다. 주차 다 해도 애들이 안 내려. 다 뭘 보고 있어. 그럼 엄마 아빠 빨리 내려 막 그래갖고 뭐 애들이 막 보면서 끌려 나오죠. 근데 되는 교회는요 애들이 주차가 다 안 됐는데도 문 열고 튀어나와요. 막 뛰어 올라간다. 선생님 그리고 뛰어 올라와야죠. 목단님 그러고 왜 목을 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애들하고 유치부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요. 애들이 정말 사랑받으면요 애들은 틀림없어요. 길거리에 만나도 저기서 알아보고 목단님 그리고 막 가방 놓고 막 뛰어와. 엄마 아빠가 뭐가 없어. 막 뛰어와서 그냥 이제 아랫배에다가 팍 부딪히면서 붙잡고 부들부들 떨어 막 좋아가지고. 그리고 엄마 우리 목사님이야 막 이렇게. 그래서 목사도 그 엄마는 제가 목따님인 줄 알아요. 그러면 유치부가 부흥해요. 왜냐하면 얘가 토요일부터 설레요 해요. 엄마 내일 교회 가는 날이지. 막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 나 일찍 깨워야 돼. 막. 엄마 아빠를 이기는 건 애들밖에 없어요. 왜? 애들이 알아요. 여러분 강아지도 사랑받으면 안다니까요. 강아지도 집에서 밥 주는 사람이 누군지 잘 알아요. 그 꼬리 흔드는 강도가 달라. 그 밥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애들도 알아요. 교회 교인들이 날 사랑하는지를, 우리 선생님이 날 사랑하는지를. 그걸 느끼게 해주는 교회여야 돼. 그럼 집에서부터 기본적인 신앙교육이 돼서 오니까 이 예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죠. 그렇게 해서 저 유치부부터 이렇게 잘 커 올라오면 중고등부에서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밑에서 잘 안 커 올라. 이상하게 어릴 땐 잘들 하세요. 근데 초등학교쯤 들어갈 때쯤 되면 다 공부가 더 중요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학습은 본인이 하고 싶게 만드는 게 학습이에요. 교육이라는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은 밖에 있는 걸 애들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게 뜻이 아니에요.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낸다는 뜻이지. 교육은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놓은 걸 개발시키고 꺼집어내주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당나귀를 끌고 물가에까지 갈 수는 있다. 그러나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애를 학원에 보낼 수는 있다. 그러나 공부를 시킬 수는 없다. 가서 맨 뭘 먹으러나 다니지. 애들이 하고 싶, 이걸 요즘에 고급진 말로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래요. 이게 되면 학원 안 보내도 돼요. 그런 애가 학원 보내달라 그럴 땐 보내세요. 왜? 하고 싶어서 보내달라니까. 근데 엄마 아빠 눈앞에서 사라지는 평화 유지비로 학원비를 쓰지 말라고요.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게 되는 건 자기 꿈을 발견했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명으로 부르신 게 뭔지를 깨달아지면 그 아이는 정말 물불 안 가립니다. 근데 엄마 아빠 꿈을 대신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모 교육할 때 그랬어요. 애들 보고 의사 되라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애가 의사 되기를 원하시면 본인이 하세요. 좀 의학 전문 대학원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건 엄마 꿈이잖아요. 애들이 자기 꿈을 이야기하게 하고 그 꿈을 위해서 엄마가 뭘 도와주면 될까 할 때 아이들은 다 찾습니다. 왜?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은 다 알아요. 근데 애들이 가슴 떨리지 않으니까 그 길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막 일본 가고 막 동남아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그래서 애들이 많은 걸 보며 경험하다가 가슴 팍 떨리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길을 도와주는 건 쉬워요. 왜? 애가 들고 할 거니까 아침부터. 그게 자녀를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의 꿈을 꾸면 아이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요. 그 사명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속에다가 재능이라는 걸 넣어 놓으셨어요.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잘 키워가면 아이는 정말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정말 중요한 아이로 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보통 때보다 제가 설교가 길은 것 같아요. 언제 불러줄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선남매로 유명한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손을 쓰기 전에 우리가 하루라도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어서 손을 써서 가르쳐야 한다. 세상에 빼앗기기 전에, 새 속에 물들기 전에 그 아이들의 하얀 도화지 위에 교회가 복음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 커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 최선의 노력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이렇죠. 갈대상자를 띄웠어요. 근데 공주가 목욕하러 왔대요. 여러분, 공주가 왕궁에 목욕탕이 없을까요? 흔한 일일까요? 나일강에 목욕하러 오는 게? 그런데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또 가져와 보래요. 여러분, 그 나일강에는 갈대가 널렸어요. 그 널린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가 있었어요. 특이해요? 아니에요. 근데 공주가 그걸 봤대요. 그리고 그걸 가져오랬대. 근데 열었는데 히브리 아이야. 노예 아이예요. 관심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아이가 막 울어요. 한 성경학자가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 아이의 울음이 공주 가슴에 있는 모성애를 깨웠다. 제가 봤던 해석 중에 최고의 해석이에요. 여자의 모성애가 깨어지면 도와주고 싶죠. 실력 있으니까. 그래서 가져가자고 하는데 그걸 미리암이 보고 있었어요. 미리암 누나잖아요. 누나가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그 옆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른 뛰어가서 보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공주가 그럼 좋겠다. 여러분, 공주가요, 이 아이 도움 안 받아도 보모 하나 구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 히브리 여자아이가 한 말을 또 듣고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엄마를 소개했대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왔어요. 왕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스스로 클 수 있을 만큼 엄마 밑에서 크다가,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릴 뻔했는데 아이 때문에 아르바이트가 생긴 거예요. 공주가 주는 돈을 받고 아이를 키워서 그리고 왕궁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석 달과 그 아이가 한 서너 살이 될 때까지 몇 년의 기간이 엄마한테 지워졌고 그 히브리 가정의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왕궁에 들어가니 거기서 왕자의 교육을 40년 동안 받아도 모세의 가치관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그가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품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 키워본 분들 알죠? 내 품에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네, 벌써 애들이 5학년만 돼도요, 여자친구 선물은 준비해도 엄마 선물은 준비 안 합니다.
잠언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동신교회가 지금부터 갈대 한 올 한 올을 엮어서 상자를 만들듯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모두의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또 때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주머니를 열고 그 상자를 만들어 하나이 하나이를 키워내는 그런 정말 다음 세대를 잘 키워가는 민족의 미래를 준비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